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우리가 지금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바로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틀이나 더 머무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이 무덤이 있는 베다니로 향하시게 됩니다.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17절 말씀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18절에 있는데, 여기 오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이야기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본문에 번역된 것처럼 오리, 또 뭐 심리가 한 4km 정도 되니까 한 오리 그러면 한 2km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15 스타디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1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미터로 환산하면 1 스타디온은 18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15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환산하면 한 2.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km가 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의 집을 잘 아는 그들이 19절에 보면 위로하여 왔다고, 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즉시 오셨다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으셨을까? 이게 바로 마르다 또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했고, 또 위로하여 왔던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면서 내가 이 나사로의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오히려 또 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흘이나 지나서 왔으니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한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죽은 자 위에 머물다가 나흘째 되면 그러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순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 즉 4일이 됐다라고 하는 이 시간, 날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런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런 의식들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아직 떠나가지 아니하고 한 사흘 동안은 머물러 있다가 나흘째 떠나간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한다면 이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죽은 지 또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죽기 전에만 오셨다면 그러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이제는 나흘이나 됐으니 그의 영혼까지 떠나가게 됐으니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여기 19절 말씀 속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그 다음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봄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여러 표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21장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위로를 포함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장례 이 집에 찾아오시게 된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했던 이 이야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라도 라고 하는 부분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번역은 원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 번역이 고대 맨 처음에 이 성경 요한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본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본들 중에 나중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가 포함됨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여러 의미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래 고대 사본의 많은 사본들은 이 22절 속에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것을 해석할 때 22절의 말씀이 21절에 대한 주님의 이 마르다의 그 설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가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여기 접속사 그러나로 번역해서
이렇게 읽게 되어지게 되면 마르다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해서 그러나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르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려내실 수 있을 줄로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이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결국 죽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당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는 주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22절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22절의 말씀에 초기 고대 사본들에는 거의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음을 보면서 이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내셨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마르다의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가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라고 하는 21절에 대한 설명이 22절 이야기라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만드시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자, 여기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들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반은 맞고 또 반은 아직까지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대답이 됩니다. 반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신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지막 날 부활, 종말론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때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는 내가 생명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이 시신을 일으켜 세우셔서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세 번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만 이것이 당장에 지금 우리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들이, 그런 능력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다 해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늘 새날을 맞이하며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생명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국에 가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늘 날마다 새롭고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가득함으로 늘 활기가 있고 또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은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지막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본문 22절 말씀과 또 24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압니다,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리아의 대답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7절 마지막 마르다의 대답 속에 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가 이것을 압니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침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알미, 믿음이 되어질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루실 줄 내가 압니다. 또 그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또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능력이 되고 또 내게 주신 약속이 되고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지만 대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한번 증언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들 속에서 마르다의 그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이 마르다가 이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마르다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자기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세포가 무려 30조에서 40조 개나 되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이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은 한번 태어나면 그 세포가 죽을 때까지 이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의학적인 많은 설명들은 우리에게 이 지식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는 30조에서 40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이 세포들은 매일매일 이 세포들이 죽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다시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매일 새롭게 죽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세포 숫자가 무려 3,3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세포가 그렇게 우리 몸 안에 많은데 그 많은 30조에서 40조나 이르는 이 세포 가운데 3,300억 개나 되는 세포들이 매일 죽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1% 되어지는 세포들이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 우리 몸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세포들이 죽어가고 또다시 새로 형성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1% 정도가 되는 매일 새롭게 형성되는 세포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또 다시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그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또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죽을 몸도 다시 주님의 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새 생명을 얻고 새 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나의 이 지금의 삶 속에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마음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늘 소망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겹겹이 쌓여 늘 마음은 죽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또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되게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 그의 오라버니가 살아남을 통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되었으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생명의 그 활력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 차오름으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